어느 한 성도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빨래비누 공장의 주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빨래비누 공장의 주인을 하고 있는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 만날 때마다 소소하게 논쟁이 벌어지곤 했다고 하네요. 어느 날 빨래비누 공장 사장인 친구가 그 성도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네가 믿는 복음이 그렇게도 귀하고 또 사람들이 열심히 전하고 또 교회는 점점 더 많아지는데 왜 세상에는 도리어 점점 더 죄악이 늘어나고 부조리가 날로 심해가는지 설명 좀 해보게. 왜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세상은 왜 약해지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이 성도에게 답해보라고 추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다음과 같이 도리어 반문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열심히 빨래비누를 만들고 있는데 왜 길거리에는 아직도 더러운 것들이 많고 또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건가? 라고 반문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빨래비누 공장을 주인하고 있는 그 친구는 그거야 당연히 그 사람들이 빨래비누를 사다가 쓰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라고 너무나 당연한 듯이 또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말하기를 바로 그거야. 복음이 분명히 복음이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지만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질 않으니 어찌하겠는가? 자네도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그 모양이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겠는가? 라고 재치 있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우리 삶을 바꿀 그 권능이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의 그 사랑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의지하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고 인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미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집스럽고 어리석게 그리고 자신의 좁은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판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내 욕망대로 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자신의 손바닥만한 것을 이렇게 들이밀고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뭐야? 뭐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아니 뭐야?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야 아닌 거야? 라고 의아해하고 의문을 가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해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랬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자신들의 뜻과 생각과 욕심에 맞지 않자 이거 하나님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7절에 처음에 나타나는 사람들인데요. 바로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종교의 지도자의 자리를 꿰뚫고 있던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47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더 많은 표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두웠던 세상 가운데도 그 어둠이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밝은 빛으로 그 복음을 나타내 보이시며 전파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히 그 중에 핵심은 우리 어제 나누었던 나사로가 부활한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이들의 이 고민과 불안감을 점점 더 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당회로 모여서 급하게 소집하여 이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모의하고 논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48절 보니까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까 걱정이고, 또 모든 사람이 그를 믿으면 로마인들이 와서 본인들을 해할까봐 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것과 로마인들이 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는 거랑 대체 무슨 관계인가라는 의구심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거고 또 예수님을 따르면 따르는 건데 왜 그 사이에 로마인들이 와서 땅을 뺏고 민족을 뺏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유대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 있는 한 걱정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지 않을 일을 먼저 앞서서 생각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로마에서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혹시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이 로마인들이 본인들을 완전히 공격하고 본인들의 땅을 빼앗는 최악의 결과까지, 그것까지 앞서 생각하고 앞서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그 당위성을,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이 로마인들의 공격과 무슨 연관인가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대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밝은 별이 비추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그 유대 땅을 찾아오죠. 그때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이 황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찾아간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황제가 어떻게 하죠? 모든 아기들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진짜로 이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질까 두려워한 로마의 황제가 진짜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까 두려워하고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까 두려워한 로마의 황제가 모든 아기들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땅의 메시아임이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는 순간 그 왕권을 두려워하는, 왕권이 뺏길까봐 염려하는 로마의 군사들이 그 유대 민족들을 완전히 멸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앞선 47절로 48절까지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시나 걱정이 앞서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내 삶에 걱정이 앞서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한켠에 자리 잡은 그 두려움이 앞서고 있지는 않은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을 먼저 생각하고 일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것들을, 최악의 결론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이거 기도해도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여전히 하나님께 터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시간 나의 걱정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앞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혹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때에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로마의 군사들이 와서 본인들을 멸할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설마 메시아가 와서 로마인들이 우리를 멸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뒤집어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때구나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도리어 나아가야 하는 그때에 믿음과 확신이 앞서기 전에 걱정이 앞설 때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기 전에 먼저 그 걱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지금 이 본문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나의 걱정이 앞서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4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종교 지도자 중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먼저 앞서 말합니다.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가야바가 하는 말을 보면은 이 가야바는 민족을 위해서, 그 모든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자고 주장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주 민주주의적인 방식인 것 같고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다수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것, 이거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정치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좋은 정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매우 옳지 못한 잘못된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언제나 연약한 자들과 함께였고 세리와 죄인들과 과부들과 함께였습니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셨고 그 누군가를 희생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지 않으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가야바가 그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는 사람이 욕심이 앞설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50절 말씀입니다. 이 가야바가 주장할 때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면은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는 게 유대 사람들에게 유익이구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 유대 사람들의 유익이 아니라 본인들의 유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말하죠?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50절에서 말하는 너희에게가 누구일까요? 바로 49절에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47절, 48절에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서 쭉 와서 49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49절에도 너희가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 너희가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0절에서 이 가야바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온 민족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이다. 다시 말해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유익이다. 바꿔 말하면 본인들의 욕심이 충당되는 것, 본인들의 기득권이 남아있는 것, 본인들의 유익을 위한 일, 자신들의 유익이 무엇인지 지금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유대 민족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본인들을 위한 일이었으며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악독함과 이들의 죄악이 바로
하나님보다 본인들의 욕심이 앞설 때 나타난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나온 이 자리에서의 우리의 마음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욕심이 앞선 일이 아닌가, 하나님보다 나의 욕심이 앞설 때에 나타난 일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걱정이 앞선 일과 욕심이 앞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뒤바꾸어 놀랍게도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내용이 51절로 52절의 말씀에 기록됩니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본인들의 걱정이 앞섰습니다. 또한 욕심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위한 말들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과 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 유대 민족을 위하시고 뿐만 아니라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기 위하여, 다시 말해 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일하실 것임을 미리 말하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바꾸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도 걱정이 앞섭니다.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도 욕심이 앞섭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라고 하죠. 세상에 온갖 수많은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것들을 마주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앞서는 일이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의로 바꾸시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도,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주님 나라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 멋지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주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54절로 5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54절로 57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보다 나의 행동이 앞설 때, 나의 행동이 앞설 때에 나타나는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54절로 57절 말씀에서 우리 마지막 57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여쭤보기 전에 먼저 그들의 행동이 앞설 때에 그들은 완전히 그릇되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도하기 전에 행동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보다 섣불리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잘 다듬고 주 앞에 먼저 나의 삶을 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군대에 가면요, 피하식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하식별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혹여나 이렇게 막 전쟁 중에 그 혼란스럽고 막 엄청 막 헷갈리는 그 상황 중에서 적군과 아군을 오인하여 사격하지 않도록 우리 아군이 누구이고 또 적군이 누구인가 띠를 통해서 또 보고 또 암구호를 통해서 우리 아군을 구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군이구나를 알고 또 오인 사격을 피하고 또 적군이구나라는 걸 알고 적군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죠. 이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적군과 아군을 오인하여 사격한다면 아마 전쟁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밝히하라, 하나님의 뜻과 발맞추어 나가기에도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피와 식별이 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가 도리어 막고 있고, 내가 도리어 주저하고 있고,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르고 있진 않은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본인들의 걱정이 앞서고 욕심이 앞서고 또 행동이 앞선 나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도리어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발맞추어 나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외줄타기를 하는 한 서커스 단원이 있었답니다. 이 서커스 단원은 어느 날 나이아가라 폭포, 그 엄청나게 그 폭포 위에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강철줄을 이렇게 연결하여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정말로 아찔한 상황이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카메라가 오고 또 어디선가 방송을 하기도 하며 그 사람의 모습을 손에 땀을 쥐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줄타기를 하는 그 사람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그 본인의 재능을, 본인의 장기를 보여주면서 또 여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막 보내면서 와 신기해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 자신감이 딱 차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누구 한 사람 지원해서 제 어깨에 올라타실 분이 있습니까? 제가 목마를 타고 이 줄을 한번 왕복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박수를 막 치다가도 그 말을 듣고는 주저했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잘하긴 하지만 혹시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혹시나 잘못해서 큰일 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은 섣불리 나서지 못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꼬마 소년이 저요 저요 하고 손을 들고 나왔다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꼬마 소년을 딱 목에 딱 앉히고 이렇게 외줄을 열심히 타고 딱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광경이 어찌나 신기한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큰 박수와 환호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딱 자리로 내려오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야, 무섭지 않았니? 어떻게 그렇게 지원할 수 있었던 거야? 어떻게 손을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물어보니 그 아이가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제 아빠시거든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빠시죠. 근데 혹시나 여전히 내 아빠를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내 걱정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고 내 행동이 앞서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처럼 혹시나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혹시 일어나지 않을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또는 내가 지금 빨리 일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내 행동이 앞서는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기를 우리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통하여 그 놀라운 나라의 역사를 일하심을 보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누구도 하실 수 없는 일을 주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참 인도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돌아오지 않을 이 수요일 이 하루를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 뜻과 비전을 바로 알아 주 앞에 순종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